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석원이라는 분이 쓰신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내 고민엔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대면서 남의 고민을 들으면 해답이 너무도 선명히 보이고 내 집 대청소를 할 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남의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가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하냐는 소리를 들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다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딱 어떻게 될지가 딱 눈에 보이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나 자신은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남은 정확히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작은 속눈썹, 이런 긴 속눈썹 말고 아주 작은 속눈썹이 눈을 쿡 찌르는 정도도 아니고요. 살짝 걸치고만 있어도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 작은 속눈썹이 눈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아픈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대들보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작은 거 있어도 아픈데.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 하나는 너무도 잘 찾아낸다. 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살짝만 표정이 달라져도 저분 오늘 기분 안 좋으신가 봐. 누군가의 감정 변화는 그렇게 잘 알아차려요. 저분한테 무슨 일이 있나 봐. 근데 막상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이진경 씨가 쓴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이 있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어느 집에 굴뚝에 청소를 해요. 근데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을 보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에 그 재가 까맣게 묻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얼굴을 씻으러 세수하러 뛰어갈까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얼굴이 까만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하러 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는데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저기에서 까만 재가 내가 많이 묻었겠구나, 아니면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점검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도, 나의 인생을 설계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잘 보고 준비하기보다는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저 집은 어떻게 하나, 저 집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의 수준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밖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 스스로의 모습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늘 보죠.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께 가서 권사님, 우리 이 사역 같이 하시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분의 그 달란트와 삶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난 그럴 능력이 없다고. 오히려 저 옆에 있는 김 권사가 훨씬 잘한다고. 나의 달란트는 모르는데 남의 달란트, 남의 은사는 잘 기막히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게 저희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고정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욕망의 바다라 불리는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욕망의 헛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나와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그물은 가득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 단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제자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송함, 그 부담감, 죄책감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무엇을 확인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사랑한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욕망의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먹여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요한복음은 단 2절만 나옵니다. 그 2절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결론 짓는 가장 마지막 사건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베드로의 원래 반응은 이러해야죠. 예수님, 저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저의 생명을 다 바쳐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수님, 저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제 머릿속에는 이 2가지 정도의 반응만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좀 전까지 예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보고 나서는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땅한 사명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실은 이 흐름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는 순종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바르게 반응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왜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요한은,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번째 제자죠? 첫 번째 제자입니다. 자칭 그리고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요한은 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린 베드로가 첫 번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첫 번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애매하시죠? 그죠? 누가 첫 번째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앞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3번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고 짐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임종하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호흡과 예수님의 가상 7원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한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제자가 또 누구죠? 요한이거든요. 여기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실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와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 이 두 사람 간에 누가 더 우선일까라고 해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베드로는 알고 있죠. 내가 처음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마땅한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가서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지 못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막 모시게 된 요한은 저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사명을 맡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의도가 뭘까요? 이제 베드로는 믿음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의 십자가와 요한의 십자가를 비교해 보니 나의 십자가보다 요한의 십자가가 단 1g이라도 가벼우면 내 십자가는 만지기만 해도 거기에서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 일어나서 손 대기만 해도 너무 따가운데 요한의 십자가는 미끈하게 잘 다듬어진 쥐기에도 딱 좋은 그런 십자가가 아닌지, 나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십자가인데 요한의 십자가에는 아름다운 보석에 달린 멋지고 화려한 십자가는 아닌지, 나의 십자가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데 요한의 십자가는 칭찬과 인정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십자가를 비교해 놓고 예수님께서 여쭤보고 요한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원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요한의 십자가가 좋아 보이면 예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요한의 십자가랑 저 바꿔주세요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참 잘했고 믿음 생활도 잘했으니까 괜찮은 참 멋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아닌가,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요한의 십자가가 지기에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읽었던 21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2절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어느 기간 때까지든 요한이 이 땅에 살아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마음 쓸 것 아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로 허락하실 것이다. 너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단 하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이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남의 사명, 남의 십자가의 마음을 쓰지 말라. 너의 마음을 쏟은 것은 오직 내가 너에게 지어준 그 사명, 그 십자가만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는 누가 지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주님이시니까. 환경이 그래서, 내가 나기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을, 이 십자가를 결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잔을 받아드는 것은, 기꺼이 받아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그 잔을 기꺼이 받아 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십자가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의 삶이 너무 힘든데,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바로 그날 데려가셨으면 천국에도 갈 것이고 지금의 이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은 그날 이후로도 지금까지 살게 하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것, 우리 각자에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금도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마땅한 삶인 것이죠. 이전에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저는 교육목사로 섬겼습니다. 아동부를 섬기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파트타임으로 섬겼는데, 그러니까 성도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는 경우가 아주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 몇 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과, 거기는 딸이 4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앞쪽에 그 여자 집사님과 4딸들이 이렇게 쭈루루 옆에 앉아서 얼마나 예쁘게 늘 찬양하는 정말 예쁜 그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남편 집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이제 그 여집사님과 4딸들만 늘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 목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갔던 그 교회가 성도는 6가정인데 목사는 7가정이어서 원래 1대1이었는데 제가 가는 바람에 그 비가 깨어져 가지고 처음에 원망을 잠깐 들었는데 나중에 크게 부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른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원래 그 여집사님과 원래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함께 딸들과 함께 어릴 때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해 왔었는데 제가 신방 갔던 그 해로부터 딱 10년 전에 그때가 10주년이었습니다. 10주년 추도 예배 때였는데 딱 10년 전에 그 아이들 한창 어릴 때 그 남자 집사님께서 도넛 가게를 하셨는데 거기에 들었던 강도들에 의해서 그 총에 맞아서 살해를 당하신 겁니다. 그날이 딱 1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민사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열심히 정말 아끼면서 일을 해야 정착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린 내 딸을 두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으니까 그 여집사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말씀으로는 일을 3개를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3시간 자고 특별히 많이 자는 날은 4시간 정도를 자고 매일 일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어느 정도 일구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셨대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홀로 집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질문은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우리 집안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저와 내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니까 예배 오는 것도 뜸해졌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딸들과 함께하는 어느 예배 때 이 여집사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받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서 내 딸들과 함께 요로로 앉아서 손을 높이 들고 늘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손이 높이 들려지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 가정을 올해는 아니지만 한 1년 반 정도 곁에서 이렇게 뵈면서 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가정에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저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일들로 충성하고 많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주셨으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내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는 사람으로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사명이고 참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뭐라고 하실 때가 있죠. 얼마나 속상해요. 네, 그럴 때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비록 세상 끝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 가정처럼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지만 그럼에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친한 그 동기이자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카톡 이런 게 보면 가끔 생일이 되면 이게 뜨잖아요. 제가 그 친구가 중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 생일이어서 그 카톡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연락을 할 그건 또 그래서 카톡 이렇게 보니까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떴습니다. 그 카톡 사진이 뭐였냐면 그 중동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광야인지 사막인지 모래밭이 가득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만 하나 딱 올려놓고 그 밑에 글귀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모래밭이고 광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에게는 그 광야가 그 사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보이게 됩니다. 참 좋은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편하고 사역을 하면 열매가 곧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사막이고 광야라 할지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도우시고 어느 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까? 다 그런 게 아닌데 옆에 보면 괜찮게 참 괜찮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까? 이런 고민과 또 이런 회의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면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광야와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저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사명을 남들의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